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가해자매님이 사회를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고, 또 우리 미림 목자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어거스틴 목자님과 그레이스 목자님이 이렇게 특송까지 섬겨주시니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힘을, 이 응원을 덧입고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디모데 목자님께서 내내 말씀하신 그 프레시한 20대 말씀 강사 김세진 목자입니다. 어제 UBF에서 최근 20대 말씀 강사 좀 드물게 모셨을 텐데 네,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주제 3강 말씀을 전한 임야곤 목자님은 30대이기 때문에 프레쉬도 다 같은 프레쉬가 아닙니다. 네,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느라 많이 부족하지만 가장 프레쉬한 제가 신선하지만 깊이와 은혜가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입니다. 요절 말씀 5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5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남양제에서 저희가 믿음의 가을 수양회를 갖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러한 믿음의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 칠부 성도들을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키고 사용하고자 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이 시대의 캠퍼스 영혼들을 감당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이 여리고성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에 저의 말 한마디, 저의 행동 하나, 저의 표정 하나, 저의 숨소리 하나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주제 1강 말씀이 믿음의 이론편이라면 오늘 말씀부터는 믿음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민족 대 민족의 영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 시간 나눌 6장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그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를 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막막한 현실을 뛰어넘을 힘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M4 세대라고 불리웁니다. 그들은 현실의 벽에 막혀 연애와 결혼, 출산과 내 집 마련, 심지어 취미와 인간관계까지 포기합니다. 당장 우리 학생의 목자님들만 봐도 건강, 시험, 취업, 결혼,
생계의 문제들에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의 문제들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승리에 대한 믿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사실 여리고 거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짠, 화면을 보십시오. 앞으로 화면을 많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가 많아서. 이런 여리고성을 딱 마주했을 때 오는 그 두려움과 그 큼은 엄습하는 것은 놀라울 것 같습니다. 한편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을 통제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의 눈에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가파른 비탈 위에 이중으로 세워진 견고한 성벽을 볼 때 도저히 성을 공격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은 7m나 되는데요. 이 성을 넘을 사다리나 어떠한 수단이 없었고, 이 성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 위에는 35도로 기울어진 경사가 있어서 되게 미끄러워서 그 다음에 이미 7m짜리 성을 또 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은 직접적인 공격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성벽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을 포위하여 고립시키는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식량이 풍부하지 못하면 시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리고 거주민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마냥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난관에 부딪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는 표현은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넘기겠다가 아니라 넘겨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분명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라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에 대한 믿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승리는 강력한 군사력이나 치밀한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하십니다. 두 발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며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여리고를 넘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에만 몰두했던 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여리고성은 단지 현실의 어려운 문제로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리얼 가스맨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현실의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연단들이 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들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두 손 놓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현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의 문제 앞에 한계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에 대한 믿음을 주신 다음 구체적인 작전을 명령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기서 모든 군사는 성인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 신호에 맞춰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성벽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돌기만 하는 하나님의 작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책임지시는 실질적인 총지휘관은 하나님이시므로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작전대로라면 여리고성을 60만 명의 성인 남자들이 7일 동안 돌아야 했습니다. 사진자를 한번 봐볼까요?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들을 배치시켰습니다.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나섰습니다. 그 다음은 7명의 제사장이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잡고 따랐습니다.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배치되었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무리와 군사들이 따랐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내려지자 드디어 이스라엘의 행렬이 여리고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여리고를 향해 출정하라! 아멘. 여리고를 향해 출정하라! 아멘.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를 시작으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인구 정도의 60만 명이 줄을 맞춰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평생에 볼 수 없을 장관이었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준비된 사진이 없어서 작년 촛불 집회, 광화문 촛불 집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약 100만 명이 여리고성이 아니라 경복궁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100만 명이 이 정도인데 60만 명의 군사들이 줄을 맞춰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얼마나 평생에 볼 수 없을 장관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오니 처음에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보고 금세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공격도 안 하고 성벽을 돌기만 하다가 진영으로 돌아가니 비웃음과 조롱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묵묵히 둘째 날에도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성을 이같이 돌았습니다. 마침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날은 특별히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한 바퀴, 2바퀴, 3바퀴, 그리고 6바퀴를 돌고 드디어 여리고성을 7바퀴째 돌았을 때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16절을 한 목소리로 외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백성들은 오랜 침묵을 깨고 천지가 진동하도록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아멘!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크게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한마디에 양궁불락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정말로 여리고성이 우리의 눈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작전, 곧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문제 앞에 자신의 생각과 능력이 한계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리고 전투를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의 작전은 능력이 있고 반드시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3가지 믿음의 자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오늘 말씀의 엑기스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비법인 3가지 믿음의 자세들을 잘 소화하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 비법이 뭐라고요?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돌았던 행렬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7명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갔고, 그 뒤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을 보관하는 괴짝이었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비밀 무기를 들고 간다면 모를까? 뜬금없이 무거운 돌판이 들어있는 괴짝은 왜 들고 갔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모든 순간 언약궤와 함께 움직였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여온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도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비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비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과 늘 말씀으로 동행하십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의 속성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점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멀어집니다. 이스라엘도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면 굳이 이 어려운 여리고성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포기하여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말씀으로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나의 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말씀이 있다면 자신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길을 비추는 등이요 내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같던 인생도 찬란한 빛의 한복판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내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 불신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이 뭐라고요?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돌면서 7개의 양강나팔을 앞세워 보였습니다. 양강나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팔은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며 성을 돌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왜 침묵하라고 했습니까? 이는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자기의 생각과 말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침묵하지 않는다면 성벽을 돌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이상한 작전을 주십니까?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는 있습니까? 이러한 의심의 말, 원망의 말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 앞에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찬양은 불신의 소리를 잠재우고 믿음의 소리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멀린 캐도로스가 쓴 찬송 생활의 권능이란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활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재앙이나 질병이나 난관은 나에게 주신 완전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재앙을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대신에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의 한 부분임을 즐거운 마음으로 인정하고 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나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듯 찬양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에 있는 모든 불신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과 믿음이, 용기와 희망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인격적으로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과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찬양의 나팔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는 표현처럼 무너짐의 전제 조건은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 형편에 따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하는 것입니다. 본문 6장 말씀에는 7이라는 숫자가 총 14번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7일 동안에 이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거나 순종하되 절반만 순종하거나 90%는 순종했는데 이만하면 됐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컵라면을 먹기 위해 물을 끓일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제가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 컵라면 먹으려고 물 끓일 때랑 치킨 시켜놓고 기다릴 때가 아닐까. 네. 희한하게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컵라면을 먹기 위해 물을 끓일 때 어떻게 하는지. 희한하게도 물은 90도씨가 되어도 끓지 않습니다. 심지어 98도나 99도가 되어도 끓지 않다가 끓는 점인 100도씨가 되는 순간, 그 순간에 물은 끓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끓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끓는 점이 있습니다. 99%가 아니라 100% 순종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백도시가 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컵라면에 물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목사님? 네, 덜 익은 라면을 먹게 됩니다. 네, 우리가 백도시가 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컵라면에 조급하게 물을 받는다면 우리는 덜 익은 라면을 먹게 됩니다. 덜 익은 은혜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익은 순종의 열매를 맛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완전한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작전은 순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작전대로 따랐을 때 조금의 성과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성을 돌 때 성벽의 균열은커녕 실금 하나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돌고 사흘째를 돌아도 성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을 돌기만 해서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의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그대로 따르게 하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하루를 돌았을 때 성벽에 흠집이 생기고 이틀째 도는 날엔 성벽에서 벽돌이 하나라도 떨어져 나갔다면 오, 이 방법이 통하네 하며 이 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100%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작전을 명하심으로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순종에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과 같은 좋은 제물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여호수아가 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여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창기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탐꾼을 도와주었으므로 멸망의 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민족, 성별, 직업 등 어떤 인간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구원도 오직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진 흔적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무너진 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작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를 모든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이든 외적인 상황이든 누구나 자기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가장 높고 견고해 보일 것입니다. 제게도 여리고성과 같은 진로와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공부했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4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로스쿨 진학을 위해 공부해 왔습니다. 제게는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희 가정에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저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목자의 삶,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 유산으로 남기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죄인들의 편에서 그들을 변호하시되 죄를 인정하도록 도우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외치며 의뢰인 한 사람을 법률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로스쿨 입학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올해로 4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수험 생활이 길어지고 힘들 때 하나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제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준비되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저를 깊은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이끄셨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처럼 취업과 시험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목자님들의 기도와 섬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목자님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극도의 긴장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험을 맡겼을 때 이를 이겨내고 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활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로스쿨에도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올해 시험 성적을 확인하고 절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성적은 또다시 합격권에 한참 미치지 못한 점수였습니다. 아, 정말 안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제게 로스쿨 입학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격할 가망이 없다는 불신의 생각이 매일 저를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더욱 낙심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가까워지고 불안과 염려가 더 크게 몰려올 때 믿음으로 불신의 소리를 잠재우고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현시감 있게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찬송가는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즐겨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묵상할 때 불신의 소리들을 잠재우고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2강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 이 말씀을 맡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지만 부담도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정말로 나의 여리고성인 로스쿨을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고
영광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불합격하고서도 수양회에서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영접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합격자 발표일까지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불신과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소리와 찬양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불신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4번째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안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패배감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솟아났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감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저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 제 앞에 어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꿈과 소원이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스쿨의 여리고도 제 손에 넘겨주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들을 말씀대로 이루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기에 한 번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스쿨을 준비했던 수험 생활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광야와 같던 시간이었지만 영적 전쟁에 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법, 순종의 길을 가는 법, 말씀을 붙드는 법,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현실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사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 믿음에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제 인생의 여리고 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제 두 눈으로 지켜볼 차례입니다. 제 앞에 있는 로스쿨과 진로 문제의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실지, 가정복음화의 여리고는 또 어떻게 무너뜨리실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승리를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후퇴나 패배나 절망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 복음 역사와 제사 양성도, 우리 각자에게 있는 죄와 건강과 취업과 결혼과 생계의 문제들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한마음으로 여리고를 향하여 외쳤다는 사실은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함을 보게 합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서기까지 합심하여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7부 성도들은 어떠한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이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내적 갈등과 외적인 문제들은 영적 전쟁입니다. 때로는 문제들이 삶을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불신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과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현실의 여리고성 앞에 절망하고 포기하였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믿음을 통해 우리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안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약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들을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끝까지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현실에 있는 여리고성 앞에 무릎 꿇고 후퇴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7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지금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현실의 문제들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를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7부 가운데 학생의 역사가 흥흥하게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로 넘치도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7부들이 기도하고 도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어지는 믿음의 말씀들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 수양회를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